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시간 우리 하나 찬양을 나눌 텐데요. 네, 아주 쉽습니다. 네, 가난한 마음 가지고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무릎 모든 어가리 주님을 위해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터질 기대해.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주 안에 하나라는 그 마음 잃어가지 않고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는 지혜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마지막 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가치관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슨 사상이 있었다? 유교 사상이죠. 유교 사상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기독교 정신과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제사는요, 조상과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없니? 이렇게 하면서 비난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친족이 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런 고민거리가 있죠. 명절에 같이 모여서 제사, 내가 그 앞에 절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것과 거리가 먼 종교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10계명 중 5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헬라어로 뭐죠? 이것을 헬라어로 또한 번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 부모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네,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죠?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은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죠. 의심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치 자기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전체적인 그 의미를 막 살펴봐야 돼요. 어느 한 절만 딱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것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밖에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을 하죠. 너무나도 이 말씀은 뭐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더 큰 의미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힘써 알아가야 할 공동체가 뭐라면요. 가족 다음에 그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과 또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죠? 점점 커지면서 대형화되면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질수록 늘어날수록 더욱 작은 공동체로 묶여서 가족의 개념을 배우고 또한 뭐죠? 가족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오늘날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을 해요. 34절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래서 35절에 이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뭐죠? 너무나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눔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뭐죠?
피가 섞인 형제들 사이 그 관계 속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일이에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뭐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뭐죠? 다툼이 없으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죠? 나누고 있어요. 물질을요. 물질을 나눠주고 있어요. 네. 비율을 떠나서 나누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쭉 만족했다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도 다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들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이처럼 이상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죠?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은요, 피가 섞였어도 친형제라도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뭐죠?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친형제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가치관 다르니까요.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과 그러니까 조화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죠?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공존할 수 없듯이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만이 이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서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혈연적 관계와 상관없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피가 섞인 형제들을 보면 많다는 것이에요. 뭐죠? 명절 때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고모들, 작은아버지를 만났는데 서로 만났다가 반가워하다가 뭐죠? 좀 나중에 헤어질 때 조금 인상 쓰면서 헤어지고 그런 경우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35절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죠?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뭐죠? 빈부의 격차. 무식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뭐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곧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거룩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보다 중요하고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참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성을 띠고 또한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팔송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영적 가족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이 영적인 가족, 우리 지체들을, 우리 친구들을, 교회 친구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못 쓸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번만 바라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기도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다르고 또한 모습을 달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또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아버지 실천을 서로에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또 아버지 신봉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를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삶 속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를 합력하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또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고 또 이 아이들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 시간 말씀을 약간 나누고 따라오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로 또 우리에게 이루며 나아가게 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한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서로 간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간에 관심을 쏟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계획하실 일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